할렐루야. 구원론, 성장하는 구원, 성장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그 지방에 하나 교회에서 교회 특별히 한 주 동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루를 와서 이제 10월 초에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사실 고민입니다. 하루 하긴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 목회가 아니니까 그 교회 아닌 그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는 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 적합한 말씀이 거기에 밖에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할 말에 이거밖에 지금 요즘 전하는 말씀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장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성장의 유형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아이의 이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단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금 제가 어제하고 그 지난 주말에 했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아이의 이 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허접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교회 오시는 분들이 열의 아홉이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열의 아홉이 교회에 오는 것이 또 그 교회에서 전하는 것도 대부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진리를 진리로서 온전히 맞이할 기회들이 사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 오는 사람들도 별로 그걸 원하지도 않고 전하는 교회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제한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가지고 조금 뭐 기도응답하고 오면 뭐 자동으로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냥 그거 보면서 변화되자면 왜 쟤는 이 신앙생활 평생 아이만 애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란 말이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란 말, 아이의 신앙의 단계라는 것 자체가 후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이번 주일날 전했던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구원의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달아나서 마지막 진짜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그 분량만큼 자라는 만큼 또 자라는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 안에 수고한 만큼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사실은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목적한 마지막 구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제도 한 두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고 말씀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갔을 때 마지막 그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그러나 지금 구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얻어야 돼. 생명.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너무나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것도 쉽지 않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또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왜요? 이 생명을 얻는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이 생명을 얻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허접하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걸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고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이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그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사람이 어떤 뭐 좀 바꾸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신앙이라는 단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의 정체성이 뭐냐면 아이의 정체성. 구원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죠. 물론 그 은혜의 깊이와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잘하면서 깊어지겠지만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 근데 이 땅의 것을만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를 발견할 수 없고 말해도 듣지도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한 소리는 와우 듣다가 거기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할 때도 다 도망갔는데 누가 거기 앉아있습니까? 교회에 배가 고파서 뭐가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죠. 지금 아프리카 그런 데처럼 사람들 막,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뭐 몇 배, 10배가 뭐야. 교회 수가 그리고 더 많아. 우리는 선교하는 입장인데도 거기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대형교회. 똑같은 재물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안 보여요. 왜? 이번에 우리가 이 지역사랑 성김 사역도 있지만 안 오잖아요. 저도 오기를 약속했던 분들이 한 20명 넘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약속한 분 중에 온 분들은 몇 명 안 돼. 배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날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기특하다 그렇게 칭찬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안 들려요? 안 들려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사다,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자. 예수님을 따라와도 믿어도 이 약속,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을 지금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이 날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어요. 밭을 왜 삽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춰서 그 가치를 아니까. 우리가 이 생명은 구원을 얻고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령을 체험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이 밖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지만 그걸 성령님이 역사라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어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했다고 그게 거듭남의 증거가 결코 아니에요. 거듭남의 증거. 그 은사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서 전혀 이제
그런 사람들에서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표적이 필요한 거다. 이 거듭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거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 하나만 얘기해. 하나. 거듭나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잖아요. 복음으로만 거듭난다잖아요. 물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거듭남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지만 사람의 말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이 역사하셔야겠죠. 이 성령님이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이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 그 믿음 주는 게 회개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방금 전까지는 안 했는데 방금 전까지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둘이 똑같이 욕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데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그 짧은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시간을 시공을 쳐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방금 한 두세 시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예수님 욕하면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좀 이제 십자가에다 끌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렇게 욕하고 같이 삿대질하던 사람 했는데 한 강도가 갑자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회개하게 된 겁니다. 회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사람이 하고 싶다고 회개합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사람이 한번 마음이 딱 굳어지면요. 굳어진 이 마음 하나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욕하는 것은 오히려 함께 있던 사람을 책망하면서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방금 전까지 지도 똑같이 했으면서 우리는 너랑 나는 당연히 우리가 행한 그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겁니다. 그 나라가 보인 겁니다. 그 나라. 그 나라. 그래서 이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새 성장하는 구원에 있어서 이 세 단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워낙 우리는 왜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으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도 모든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이의 신앙이 그런 부분이 아니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처럼 이 처음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처음 복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도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돈 받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같이 하면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으리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분명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음, 이런 내용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은혜로 어떤 이 복음 진리였던 부분을 통해서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진짜 이루어져요.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분명한 복음 진리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죠. 다 모든 과정에서 그 약속을 내가 믿어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리라 말했던 것처럼, 이삭이 축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할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죽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이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아들의 그 약속한 그 생명과 하나 되어서 그 생명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그 과정에도 주일날 회개를, 두 종류의 회개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전했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35년 동안 그날 아이로 태어났다니까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4대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도 평생 그렇게 똑똑한 천재가 오직 하나의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은 언제 거듭났어요? 35살에 거듭났다고요. 35살에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장의 유형에 있어서 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면을 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그 존 웨슬리 목사님 차이가 있다면, 그 거듭남은 35세 있었지만 35년 동안 쌓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무시를 못해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10년 동안 그냥 자기 말만 집사했대요. 그 장로를. 물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죠. 본인 얘기죠. 주일날 예배 안 나온 것도 아니고 11조도 했고 다 했는데 성경대회도 나가면은 1등하고. 근데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건 왜? 진짜 밑에 하나 거듭나지 않았어.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 이어놨던 성경들이 다 능력이,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 면. 예? 그냥 생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은혜를 받은 거하고, 성경의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다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도구로. 안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 그런 면은 있지만 35살에 거듭난 그때 애가 된 겁니다. 애가.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애가 됐다니까요. 그때서 비로소 아이가 된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어제 우연히 장인도 목사님이 언제 집회했던 걸 한 10분 앞에 듣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뺀질이라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요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전도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 왜? 전도 받는 사람이 그 사람 똑같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여는 뭐냐? 예, 그래요. 전도를 해서 열심히 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거죠. 이 약속만 하는 거예요. 이 약속만.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 생활을 결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해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없어도 몸이 가면 마음이 생긴다. 내가 그 사람 별로 관심도 없고 친하지도 않지만 내가 먼저 뭐 하나 주면은, 물론 그것도 맨날 주기만 하고 저 사람 생각 없으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내가 먼저 주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간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 분의 전도 간 사람은 또 그 전도한 그 사람 닮아가고. 그러니까 전도도 안 보고 전도하라고 안 돼. 전도가 중요해. 본이 당신이 먼저 전도를 받을 당신이. 교회 무조건 사람 자기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똑같이 한다니까. 주일날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와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회사에 어떤 체험도 하고 했지만은 정작 뭐예요? 이 약속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들은 적이 있어야지. 복음의 원조인 사도들이 있을 그때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복음이 이 땅에 성취된 지 채 6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60년 정도 전 데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이 복음이 힘해져 버렸다. 복음 진리. 그래서 이 아이가 된다는 것이, 아이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하고 이때 성경 기록될 때 말했던 그 아이하고는 출발부터 같아요. 아예 출발부터.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는 교회 밖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복음 없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밖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복음의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방금 영접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지만 이 아이의 신앙을, 아이의 단계를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을 바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저 개인의 의도도 있겠지만 나도 뭐 지금 원칙에 지금 한 시간 한 번만 하려면 지금 두 번, 지금 세 번째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철저히 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넘어가, 쉽게 그냥 넘어가, 그런 부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본인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얼렁뚱땅 넘어가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